131편이고요. 시편 13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진짜 크리스천,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간다고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중국 음식점에 가서 중국 음식 먹는다고 중국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일본 음식점 가서 일본 음식 먹는다고 일본인 되는 건 아닙니다. 이탈리아 음식점 간다고 이탈리아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크리스찬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악마도 교회에 나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크리스찬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해서 크리스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이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일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시편 13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곡조를 붙여서 성전에 오를 때 찬송시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31편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요,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뭐하지 않아요?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 두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여러분, 인구를 조사한 게 무슨 죄악이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을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자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부국하게 세워놨는데 마치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닐까? 그런 게 인구조사였거든요. 요압 장군이 만류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빨리 해. 그래서 인구조사합니다.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그 당시에 130만 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만이 안 되거든요, 군인이. 근데 여기 130만이 있었으니 얼마나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로 인해 다윗의 마음을 깨뜨렸어요. 교만함을 깨뜨렸어요. 자기가 했다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합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잘못이 아니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른 이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것, 놀라운 일 하는 것, 그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평가를 받거든요. 내가 이걸 해냈어,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나 되니까 이 정도 하지, 딴 사람이면 할 수도 없어, 이런 말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로 하나님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를 둘씩 마을로 파송하는데요, 예수님이 권능을 줘서 보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도 고칠 능력을 예수님이 줬어요. 두 사람의 제자가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귀신 떠나갑니다. 병자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낫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 슉 하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슉 하니까 떠났다고요. 이 나병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고 병 낫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일이 아니라 구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젖된 아이,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젖을 다 먹은 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만감에요, 엄마의 젖을 다 먹고 엄마 품에서 잠을 잡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포르쉐를 줘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차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아니 그 멋진 쌓인 공을 줘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엄마 품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젖을 뗀 아이, 이게 이제 한 4살에서 5살 정도의 젖을 떼는데요,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평안한 곳,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어미 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어요. 백전노장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가는 즉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즉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이겨서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많은 처자식을 거느려도
자기가 진짜 평안한 곳은 어딜까 봤더니 주님 품이더라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보면서, 그 다음에 궁전을 보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평안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가장 큰 평안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 가장 위태로운 배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 배가 가장 위험한 배였죠. 언제 어떻게 전복될지도 모르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멈춰서지도 못하고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늘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래요.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큰 일,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녹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를 죽음에 두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셨더라는 것이죠.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3절, 시편 131편 3절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안산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았어요. 한 15년 정도 알고 지내는 성도님이셨는데 42살에 장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2살에 장로로 세워졌는데 이분이 장로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넉넉지가 않았거든요.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세상에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장로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기쁨보다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뭘 하든지 간에 어느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평안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일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 세상 모르고 자듯이. 일전에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막 다 도망가고 어디에 숨어 있고 막 그런 전쟁통에 이런 난리도 없죠. 포탄이 떨어져 죽고 저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저기 가자 지구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아이가요 어머니 품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 아이는 세상 걱정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전쟁통인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헤어질 줄 모르는데 엄마 품에 있다라는 사실에 깊이 평안하게 잠들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릴 것은 주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다시 한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